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창세기 22장이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들어봤을 뻔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유명한 사건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게 되면 이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하면 그 일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일 후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의 이야기가 다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사건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그로 인하여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또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0장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기의 첩으로 데려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오고는 그 아내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는 사건으로 인하여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동맹은 파토가 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사람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재동맹을 맺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유명한 브엘세바 언약이라는 것인데, 이 브엘세바 언약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그 아비멜렉 간에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선대하며 서로 싸우지 말자라는 그 언약의 약속이 바로 브엘세바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사건들이 지난 후 바로 오늘의 본문의 사건이 펼쳐지는 것인데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이 사건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과연 몇 년이 지났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젖을 떼는 시기가 3살에서 4살 정도 되었는데 그 이후에 몇 년이나 지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를 유추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러분, 이때 이삭이 뭘 지고 갔다라는 겁니까? 나무, 다시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캠핑을 해보셨나요? 저는 예전에 어릴 때, 젊었을 때 캠핑을 가족들과 함께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라면 박스만한 이 상자에 장작을 팔더라고요. 이게 캠핑할 때 쓰라고 파는 겁니다. 그래서 라면 박스 되는 이 장작을 제가 들었는데 가벼웠을까요? 무거웠을까요?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장작 정말 무겁습니다. 나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그 무거운 나무를 누가 지고 가느냐 하면 이삭이 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삭이 어린 나이가 아니라 어느 정도 근육이 발달되어 있고 힘도 쓸 수 있는 어느 정도 10대 적어도 중반에서 후반부에 가는 그러한 청소년 정도로 추정이 된다라고 학자들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근육이 있고 판단 능력도 있고 지적 수준도 있는 그런 아이가 바로 그런 시간이 세월이 지났다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신 시험은 뭐냐? 그게 2절입니다.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이 뭐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하라? 번제물로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 날 당장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나귀에다가 다 모든 짐을 싣고 75km나 떨어진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 모리아 사는 예루살렘에 있어요. 75km나 떨어져 있는 모리아산 예루살렘으로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근처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브라함은 두 종과 나귀를 예루살렘에다가 기다리라라고 해놓고 두 명이죠.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만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삭이 아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불과 칼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번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죠. 번제에서 중요한 것이 뭐죠? 번제물이에요. 이 번제물이 도대체 없는 번제가 무슨 번제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이 뭐냐 하면은 번제를 드리라는 건데, 이 번제물이 누구냐?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주신 답변이 있어요.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신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시험 받는 자리입니다. 시험. 그 시험 받는 자리가 뭐냐? 번제물에 대한 시험이에요. 어떤 번제물? 너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삭은 이 시험이 무슨 시험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제에 대해서는 아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이 번제할 어린 양에 대하여 물어볼 때에 이 시험거리에 대한 답을 아브라함이 제시합니다. 뭐라고 제시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한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왜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시험 받고 있어요. 이 시험의 문제가 번제물이에요. 내 아들을 바치느냐, 이걸 못하느냐, 이 시험 가운데 이 시험거리에 대한 답을 누가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신다라고 아브라함이 답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납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험거리의 가운데 모든 답변을 누가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답변을 준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아브라함이 이미 8절에서 끝내버려요.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대답에 대하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이삭이 질문 던지는 질문에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거야 라는 이 답변을 내놓았는데, 이 답변이 여러분들 생각에는 즉흥적인 답변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답변으로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성경 가운데 아브라함의 사건과 아브라함을 설명하는 모든 내용 가운데 아브라함의 심리의 상황도 모든 사건 가운데 함께 성경은 설명할 때가 많아요. 제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어떤 사건을 경험하거나 어떤 상황에 놓여졌을 때에 성경은 아브라함의 사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적인 상황도 함께 언급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예컨대 여러분, 애굽 왕 바로가 또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의 아내 사라를 첩으로 데려갔을 때에 아브라함의 심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죽일까 두려워서 내가 누이라고 속였다라고 아브라함의 심경, 두려운 마음을 소개해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롤라 오멜이라는 왕을 아브라함이 318명으로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현타가 와요. 현실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와, 이러다가 다시 그들이 뭉쳐서 우리를 공격하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나와 동맹했던 그들도 또 다른 나라들도 다 죽겠구나라는 이 두려운 마음에
두려움이 음습을 해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고 나 여호와가 너의 큰 상급이고 너의 방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다? 두려웠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어요. 횃불 언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암 중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두려움이 음습해 왔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습니까? 근심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이 심정도, 심리적인 상황도 설명해 놓는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는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는 상황에 어떤 구절에도 아브라함이 걱정을 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 아브라함이 근심을 했다라는 구절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두 종을 데리고 75km나 떨어져 있는 모리아 산으로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즉흥적인 대답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 믿음의 대답입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대답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 기사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그 뒤에 설명하기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여도 그를 다시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다시 받은 아들이다라고 일컬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삭의 출생 자체가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이미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서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라의 태는요 이미 다쳤어요. 더 이상 아기를 놓을 수 없는 경수가 끊어진 상태를 성경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죽은 몸에서 누가 태어나죠? 약속의 아들, 지난주의 말씀이죠.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이런 거예요. 태어난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삭이 지금 죽어도 다시 태어난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그가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죠?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믿음을 설명할 때 과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이 있었느냐에 포커스를 두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믿음이 있었느냐에 포커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느냐에 포커스를 두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언약과 약속들을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들과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여러분 믿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신실하신 그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자리는 여러분 나의 강단이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열매, 그 약속의 열매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열매 맺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믿음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묵상해 볼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라는 아들은 25년 동안 기다려온 정말 소중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은 정말 어렵고 난처하고 정말 잔인한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삶의 원동력이 어쩌면 이삭이란 말이죠. 이삭을 통하여 보고 즐거움과 행복을 느꼈을 때 그 노년의 나이에 이 이삭을 바치라라는 이 시험은 얼마나 잔인할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여러분 중요한 이유는 이 시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지 아니면 이삭 때문에 믿는 믿음인지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이삭을 주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지 아니면 이삭 때문에 내가 받은 복들 때문에 믿는 믿음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거예요. 아브라함만 시험 받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시험하실 거예요. 우리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믿음을 반드시 증명해야 할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주의 권속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주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히브리 말로 나사라는 이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죠. 반대로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시험도 있어요. 이것이 야고보서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주체가 누구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주는 이 시험은 이 헬라 말로 페이라조라는 단어인데 이 시험은 여러분 우리의 욕심과 탐욕과 미혹과 음란과 음욕에 의해 스스로 무너지는 시험이 페이라조 시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시험은 나사예요. 전혀 다른 시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험을 통하여 세우고 더 단단하고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한 시험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란 말이죠. 오늘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나사에 대한 시험만 살펴볼 거란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성경에 그 대표적인 시험이 바로 만나 사건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이 사건 여러분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거든요. 여러분 이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나가 내렸다라는 건 아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만나를 주셨는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이 율법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바쁘고 분주한 일들 때문에 이 율법을 도대체 어떻게 지킵니까? 저는 못 지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래?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좋아. 그렇다면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시험하기 시작하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너희들이 과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지
아니면 너희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지키지 아니하는지를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하면서 주신 것이 만나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3절 4절입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가마 생각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이런 것도 못 먹는데 어떻게 율법을 지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그래? 좋아. 너희들이 정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지 아니면 너희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죄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지를 하나님이 시험하셨는데 이 시험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왜냐? 40년 동안 그들은 밭에 씨를 뿌리지도 물에 논에 물을 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가 그들에게 풍성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란 말이죠. 어쩌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저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공부 때문에 학업 때문에 이런 거 못 지킵니다 라고 변명거리로 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만나를 통하여 시험하고 증명해 내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경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완악한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증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시험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핑계대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주의 능력 가운데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받았던 이 모든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가운데 질문,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험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시험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뭘 주신다?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더 파워풀하게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시험의 결론이고 내용이에요. 방금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많이 읽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읽었던 본문 그 전절은 잘 몰라요. 12절에는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손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바로 여기에 나와요. 그리고 그 전절엔 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시험에 대하여 너희들이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대변할 수 있는 몇 가지 본보기의 예를 제시하는데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세 가지에 제시하는 예가 뭐냐? 그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 말씀에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는데 그 대표적인 시험거리 중에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시험이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이게 무슨 사건인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그 큰 구원과 홍해의 사건을 보고도 하나님을 버린 사건. 그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완악함으로 버린 사건이라는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또 하나 더 본보기를 얘기해 줍니다. 8절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지니라. 이 사건은 바알부올의 사건이거든요. 부올이라는 곳에서
바알 신을 음행하여 우상 숭배했던 사건이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 2만 3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 사건도 본보기로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나옵니다. 9절과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이게 뭐죠? 불뱀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쭉 열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시험에서 이길 수 있었지만 그들이 실패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만나 사건도 똑같이 모든 걸 보여주면서 이 모든 실패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시험은 없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주시는 거예요. 13절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없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신다라고 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모든 시험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는 피할 길도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았어요. 그 받은 시험은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었고, 또 하나님은 그에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성경이 말하기를 주셨대요. 그리고 또한 그에게 피할 길도 주셨죠. 그 피할 길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이 바로 피할 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이삭 때문에 믿느냐를 시험하실 때에 우리의 시험 가운데 피할 길도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시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피할 길도 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신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신나지 않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 마음에 종이 울리지 않으면 신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신나는 이유는 우리를 시험하실 때 감당할 믿음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피할 길도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닥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그게 어떤 종류이든지 각자마다 위치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시험을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이길 만한 시험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이 의심치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마다 여호와 이레라고 외치시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신다라고 믿으시면서 이 모든 시험과 난관과 아픔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여호와 이레로 그 시험을 이겨내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끝에는 친히 준비해 주신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